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맡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오늘 주님은 다 해결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음을 말미암아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이 화평과 이 화목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우리를 주여 이 시간 불쌍하게 계시고 말씀으로 만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늘 주님과의 화목을 그 샬롬을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봤던 4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히 죄인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가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은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연속성에서 이제 1절을 보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즉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인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절대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롭다 하심 우리가 얻었다면 하면서 오늘 5장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졌다면 오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바로 1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자라는 것은 정말 누리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미 그 화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말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그로 인해 가장 먼저 우리 이루어진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샬롬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평안하다, 좀 이제 뭐 좀 괜찮았다,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피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분이 필요 없다 말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분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이 원래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에덴에서의 축복과 그 샬롬과 그 어떠한 벽도 없는 주인과의 그 관계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또 내 수치를 들킬까봐 피하여 숨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자존을 주장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진 것이 오늘 모든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로마 3장에 말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러한 자리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오늘 죄만 짓고 오늘 죄 흘리는 데 훨씬 빠른,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없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의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족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한 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소망 없고 진노의 자리에 있고 모든 샬롬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갑자기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졌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의 관계의 회복.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불경건한 자리에 있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기약대로 그분의 정하신 때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오늘 그것 주님이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하여금 다시 원래 하나님과의 그 첫 창조의 그 관계로 다시 우리를 끌어올려서 화평을 누리게 했다고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한 것이죠.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자. 왜 못 누리고 있느냐?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받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책감과 어떠한 부끄러운 자리와 어떠한 심각한 죄악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오늘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 행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평, 이 샬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누리고 있으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 회복을 누리며 오늘 이 말하는 진정한 샬롬, 정말 원래는 주님이 두렵고 피하고 싶고 안 보이고 싶고 막 눈치 보고 막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샬롬이 내게 없는가 라고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의 말미암아 화평을 누렸는데 오늘 그 화목된 상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복들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이후에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어로 보면은 오늘 gained access by faith라고 했는데요. 뭔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권한,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게 나아와라. 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와라. 내게 구해라. 라는 그러한 액세스 권한, 접근하는 권한 또는 초청장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내면서 이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약에 말하면은 그 지성소,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것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휘장을 찢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라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살길, 그 살길,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초청장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초청장을 받은 자로서, 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합니다. 오늘 예수를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과 사용 권한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미 받았고 내 십자가를 달 그 공의를 알미암아 내가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널 내가 받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하여금 무엇이든 응답하고 무엇이든 너에게 또 알려주고 너와 교제하고 싶은데 왜 나오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 초청장을 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 사용 권한을 주지 않느냐? 담대히 이 보좌 앞으로 나와라, 기도해라, 찾아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값없이 의인으로 여겨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이제 즐거워지겠죠.
무엇이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고 또 물으면 답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회복. 그전까지는 아무리 불러도 찾지도 않고 여전히 내 힘을 주고 내 방식으로 살던 내 인생이 전부였는데, 오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니까 이제는 주님께 어떠한 벽 없이 나아가서 물을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또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초청장, 이 은혜에 들어간 우리가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것이죠. 왜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나와 담대히 내게 구하지 않느냐? 왜 새로운 살 길을 내가 보여줘도 거기로 너희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등등 온갖 나를 보면서 갖는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또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어떠한 자만심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로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자리의 끝에 보니까 얻었으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을 그 고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이제 소망과 기대가 있는가 보니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영광스러움에 절대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바로 꿈꿀 수 없는 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히 우리가 바라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한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 쓰여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내 심령 속에 더 이상 죄로 인한 그러한 어떠한 씁쓸함과 그러한 죄책감과 그러한 절망이 아니라 내 심령에도, 내 인격 가운데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수 안에 내게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심지어 자랑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그 첫 형상을, 창조를 회복할 거라는 그 기대, 나같이 무너지고 안 되는 인격과 다 망가진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것을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이룰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내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오늘 그 믿음의 결과를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주님과의 화평과 이 은혜에 들어갈 초청장과 오늘 나아가 기도할 권한 권세와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 막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복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뭔가 소유하고 뭔가 만져지고 뭔가 결과를 내고 뭔가 내가 배가 불러지는 그런 육체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 뭐라 합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는가?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통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 아래 이미 오염되어 있는 이 땅에서는 그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환난 중에서 심지어 즐거워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그러냐? 끝에 4절에 끝에 보니까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롭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는 영어로는 because여 있죠. 왜냐하면 왜 즐거울 수 있냐 보니까 그 환난이 편해서 더 가벼워서가 아니라 오늘 그 환난은 다음 열매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로 인내를 가져오고, 그리고 인내는 또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룬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환난이 올지라도 오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어떻게 인내를 가져옵니까? 오늘 인내는 더 세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내 인격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인내, 오래 참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 또 그 인내는 뭘 가져옵니까? 연단을 가져오는데요. 이 연단은 헬라어 언어로는 단순히 연단이라는 뜻을 넘어선 연단을 지나서 어떤 확정되고 인정된 성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연단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확정된 인정된 성품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인내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그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맺냐? 오늘 거룩한 성품, 오늘 불로 연단되어서 오늘 고난을 통과해서 맺어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져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냥 불안 가운데 그러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거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내 성품 속에서 내 안에 더욱더 내적인 확신이 이 관계가 생기면서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소망하는 바가 더욱 내게 분명하게 내 내적인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의 열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이 올지라도 오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소망하며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피할까? 어떻게 환난을 좀 없애볼까가 아니라 어차피 있는 환난 속에서 오늘 환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내 마음이 바뀌며 더 나아가 환난을 지나갈 때 올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환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뭐라 말합니까? 이 환난이 또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부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pour out. 완전히 그냥 폭포같이 그 사랑 넘치도록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무엇이냐 보니까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 나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전히 내가 힘없고 무력하고 매일매일 죄 가운데 넘어질 그때에, 또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늘 그분을 향해서 어떠한 관심도 둘 수 없을 만큼 불경건한 불법과 불의 가운데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적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러한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일방적인 사랑,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고 또 욕하고 비방하고 오늘 침뱉고 때리고 했던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오늘 그러한 우리와 상관없이 오늘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 부어지듯 넘치듯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뿐 드렸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넘치듯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무엇이나 채워줄까? 돈일까? 사람의 사랑일까? 인정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등등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더 이상 찾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이면 완벽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라고 하죠. 앞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었기 때문에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에 있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바 된 것,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그 무엇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화평과 이 즐거움과 이 은혜의 들어감과 오늘 환난 중에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을 누리는 데까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칭의, 의롭다 받았어, 끝이 아니라 오늘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 회복, 샬롬을 이루었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사랑과 영적인 복과 그분의 넘치는 그 사랑 안에서의 그 만족, 오늘 그것을 바울이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질문이 들겠죠. 오늘 나는 과연 그 화평을, 그 주님 관계의 이 모든 복을 진정 누리고 있는가? 동시에 왜 그러면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교회 오는 게 불편하기만 하고 눈치 보이고 뭔가 내 죄책감과 뭔가 그러한 수치심과 뭔가 사람의 어떻게 보여지냐가 더 큰 나머지 교회 오는 게 긴장만 되고 불편해지는 것, 과연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주님과의 관계선의 화평함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가?
분명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도 거기다 믿고 있는데 정작 왜 내 안에는 이러한 화평이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들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오늘 말했던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쏟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각 사람에게 너는 이만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알려마 물 붓듯 넘치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부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감정 따라 것이 느껴지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 따라 그분의 의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를까요? 왜 모릅니까? 오늘 이 화평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화평, 반대말은 주님과의 원수죠. 샬롬의 반대말은 우리의 죄된 상태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샬롬이 여전히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랑의 깊이를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늘 죄가 이사야서 59장 2절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원래는 화목히 하는데 갈라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불편과 긴장과 눈치와 죄책감과 또 어떤 원망과 그런 것들만 남아서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처럼 너희 죄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출 때 그의 심령에 있던 고통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썩을 만큼의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았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듯이 내 온몸에 진액이 빠져서 내 심령이 가뭄같이 쩍쩍 말라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내 안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샬롬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죄를 품고 있고 그 죄를 숨기고 있고 그 죄를 꺼내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마치 그를 누르듯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샬롬의 상태로 있을 그때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얼마나 비교됩니까? 다윗 그도 이 샬롬 화평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에 쫓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낳고 소망을 주고 연단을 주는지를 그는 너무나 깊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따라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화평을 누리며 그 은혜에 들어가면 얻는 것이 얼마나 값진 무인가를 그는 한창 쫓길 때 너무나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샬롬과 그 화평도 그의 그 죄로 인하여 산산이 깨어지고 더 나아가 누구나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감추고 숨기고 할 때 더욱더 그의 마음은 이와 같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과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 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눈치 보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아직 품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꺼내놔야 할 내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고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다 아뢰고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과의 화평과 이 샬롬과 오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초청장과 이 기도의 권세와 오늘 환난 가운데 주신 이 모든 복과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이것이 주님 우리를 향한 진정한 회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아뢰며 고백하며 오늘 주님과의 벽이 무너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벽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오늘 가리워지고 세워진 오늘 벽과 담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도 그 나올 담대함과 그 살 길을 직접 열어 불구하고 도리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나오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어떻게든 피할까 눈치 볼까 하며 오히려 거리감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교회가 문제여서 하나님이 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품고 있고 꺼내지 못한 죄 때문임을 깨닫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가 다 아뢰며 다 고백하며 오늘 주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과 오늘 회개할 은혜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여전히 더러울 때에 여전히 원수될 때에 일방적으로 부으신 그 사랑의 깊이 넓이를 더 알아가 누리는 때까지를 주여 사모하오니 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